1월 27일 라이트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씀을 깨달으며 주님께서 주신 힘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시니 무리가 그를 환영하였다. 그들은 모두 예수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때 야이로라는 사람이 왔다. 이 사람은 회당장이었다. 그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자기 집으로 가시자고 간청하였다. 그에게 12살쯤 된 외동딸이 있는데 그 딸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는데 무리가 예수를 밀어댔다. 무리 가운데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린 여자가 있었는데 의사에게 재산을 모두 다 탕진했지만 아무도 이 여자를 고쳐주지 못하였다. 이 여자가 뒤에서 다가와서는 예수의 옷술에 손을 대니 곧 출혈이 그쳤다. 예수께서 물으셨다. 내게 손을 댄 사람이 누구냐? 사람들이 모두 부인하는데 베드로가 말하였다. 선생님, 무리가 선생님을 애워싸서 밀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누군가가 내게 손을 댔다. 나는 내게서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알고 있다. 그 여자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알고서 떨면서 나와 예수께 엎드려서 그에게 손을 댄 이유와 또 곧 낫게 된 경위를 모든 백성 앞에 알렸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아멘. 오늘 본문은 두 가지의 사건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48절까지만 보지만 그 이후에 야이로의 딸이 이제 낫게 되는 그 장면도 이어서 나오고 있지요. 오늘은 혈루증 걸렸던 여인이 낫게 되는 부분까지만 보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셔서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야이로라는 회당장이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자기 집으로 가자고 그렇게 간청합니다.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었다. 12살쯤 된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계셨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고 그 무리들이 이제 또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싶었는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막 숫자가 많으니 밀어댔다는 것이죠. 그때 12해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이 나타났고 이 여자가 예수님의 옷술에 손을 대어서 그 병이 나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길을 멈추시고 물어보셨죠. 내게 손을 댄 사람이 누구냐? 너무 당연한 일 아닙니까? 사람들이 많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내게서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때 여인이 나와서 내가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옷술에 손을 댔고 그래서 곧 낫게 되었다라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알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오늘 여기까지의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가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함께 기록하고 있는데 사실 두 가지 이야기가 함께 기록될 때 그 가운데 있는 이야기의 내용에 더 중심이 맞춰지는 그런 어떠한 구조를 갖고 있는 것들이 보통 성경에 나오는 구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본문도 그렇게 볼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사건이 다 병을 고치는 또 야이로의 딸은 나중에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가 진행이 되니까 심각한 병을 앓고 있던 사람들이었고 그 사람들이 다 나음을 얻었다. 다 믿음이 있다. 뭐 그런 공통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에 더 중심을 맞춰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공통되는 것, 재미있는 것이 있죠. 10이라는 숫자가 나온다는 것. 아이가 12살쯤 되었다라고 했고 여인은 12년 동안 그렇게 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또 다 여자였다는 것도 그렇고요. 아이의 아버지였던 야이로와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모두 다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것들이 공통점으로 보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요. 오늘 본문은 갑자기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다가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만나는 장면으로 갑자기 전환됩니다.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몸도 12년 동안 아팠기 때문에 많이 힘들었겠지만 의사에게 재산까지도 다 탕진하면서 마음이 많이 상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혈루증을 앓고 있는 출혈이 있기 때문에 여인은 또한 격리를 당해야 했던 처지였죠. 그런데 그 격리를 당해야 했던 여인이 예수님 옆에 와서 옷자락을 만졌다? 이것은 이 여인이 정결법을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그러한 장면이지요. 그런데 왜 그렇게 했을까? 결국 이 여인은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요청한 것이 아니라 옷자락을 만지면 나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믿음도 있었겠지만 자신이 사람들 앞에 드러나면 큰 문제가 일어날 것을 염려했기 때문에 몰래 와서 옷자락을 만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의 능력을 입기를 갈망했었죠. 그리고 용기를 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아마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이라면 이 여인이 용기를 냈다기보다는 법을 어겼다라는 것에 더 초점을 맞췄겠죠. 그러나 결국 그 여인의 병은 나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몰래 낫고 가면 안 되는 걸까요? 그래도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나았다는 사실을 드러내십니다. 결국 여인은 두려워서 떨면서 예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었죠.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인을 곤란하게 만들려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아니었겠죠. 그 여인의 믿음이 그 여인을 구원에 이르게 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여인을 색출해 내셨다라고 보게 됩니다. 여인은 12년 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평안을 얻었을 것입니다. 평안히 가거라. 예수님께서 평안을 선포하시죠. 회복의 일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이 끝나지 않죠. 오늘 여기까지만 봐도 이 일들이 일어날 때 마음 졸이고 있었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내용이 나타나진 않지만 급하게 내 딸이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빨리 와서 고쳐주십시오 라고 요청했던 야이로 말입니다. 야이로는 지금 12해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이 낫게 되고 믿음의 구원을 이루게 했다라는 그러한 일들, 그게 귀에 들어올까요? 눈에 들어올까요? 아마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왜 하필 이 타이밍에 혈루증 앓던 여인이 나타났는가? 예수님을 왜 이 타이밍에 길을 멈추고 그녀 때문에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가 하는 여러 가지 생각과 초조함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문에 그런 내용은 나타나지 않지만 분명히 그랬을 것 같습니다. 왜 길이 멈춰지는가? 저 여인 12년 동안이나 알았으면 나중에 우리 딸부터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여인을 만나서 이야기해도 되실 걸 왜 이 일이 지금 있어야 하는가? 라는 그 생각을 야이로가 충분히 했겠죠. 예수님께서 어떠한 의도로 그렇게 하셨는지는 알 길이 없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낫게 해주셨다는 것, 그리고 그녀가 가졌던 믿음을 드러내시고 그 여인의 구원을 또 평안을 선포해 주셨다는 것, 그것이 지금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확실하게 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만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그의 적절한 때를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왜 하나님 지금 이런 일을 하십니까? 왜 하필이면 이 타이밍입니까? 그런 질문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의 현실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한 것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실 때 우리가 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가장 적합한 것을 주시는 것에 주님은 초점을 맞추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때로 내가 원하는 것과 거리가 멀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일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모습이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지금 당장 이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라고 원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일이 더 늦춰질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또 반대의 경우가 있을지 모릅니다. 이런 일들은 나중에 해도 되겠지요 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갑자기 내게 찾아와서 그 일이 진행되는 경우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과 내 뜻이 완전히 일치하고, 그래서 늘 주님과 내가 같은 페이지에서 함께 걸어가는 것들을 원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그런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고 계시는 일이다라는 사실, 그것을 잊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확신으로 갖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기대와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나라 복음의 일에 우리가 쓰임받으며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오늘도 중보하면서 전쟁이 그치기를, 아픈 사람들이 치유되기를, 우리 삶의 터전에 희망이 있기를, 우리 청년들과 노인들, 소외된 이웃들에게 적절한 돌봄이 있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